증거만 받고 약속을 받지 못한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 그들이 믿음을 가졌던 것은 이 증거 때문이었죠. 그들이 증거만 받았는데 하나님의 주신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만 주셨을까? 그 증거의 실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과요, 왜 이 히브리인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약속을 받지 못하게 했을까? 그 두 번째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증거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증거들은 평범한 것들이 아니었죠. 기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기근 중에도 풍족한 양식을 먹게 되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증거로 주셨는데 그들이 이 증거를 받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주지 않고 증거만 주셨다는 것인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 누구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은 또 뭐라는 것일까요? 또 여기 말하는 그들은 또 누구이며 그들이 왜 온전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의문들을 갖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1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받은 게 뭐라고요? 증거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증거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받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게 뭐야? 이 증거는 뭘 의미하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증거를 주셨지? 그럼 이 증거는 실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보이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그 많은 전쟁터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준 이 많은 증거들을 그들이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실상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들은 곧 모두가 예수를 믿게 하기에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 증거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다는 겁니다. 이 실상을 안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상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안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증거에만 더 관심이 많은 믿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실상이 예수인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증거가 뭡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또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요.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불의 세력에도 걸리지 않고 살아나오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증거, 기적들을 그들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기적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홍해길을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이제 강을 건넌 자다.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강을 건넜다 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왔던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이 이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풀무불 7배나 더 뜨거운 지옥불 같은 이 불에서도 구원해 줄 분이 계시다. 그 구원이 있다라는 걸 이 증거를 통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뭘 가리키고 있다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나는 강을 건넌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리가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지옥 갈 우리들, 영원한 불목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우리, 거기서 나를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정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결국은 바로 실상이 바로 이 예수였다는 것을 이 증거를 통해 보여주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죽은 아들이 살아왔어요. 그들은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죽은 아들 다시 살려내셨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왜 살려내셨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부활, 천국의 영생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더 좋은 부활이 있구나. 이걸 바라보니까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요. 그래서 그 성경 곧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그 책이 성경책이고, 그들이 받은 믿음의 모든 증거들, 기적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책이 성경책이고 신구약 성경이다 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면 세상 근심 떠난다. 염려 떠난다. 안전하고 만족이 되고 기쁘고 소망이 보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내가 천국 아버지 집에 가면 예수님은 가신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거할 아버지 집이 없다면 어떡하지? 이랬던 거예요. 그게 근심이 되었던 것이겠죠.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예비해 놓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를 통해 네가 이 땅에서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내 집도 예비되었으니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건강, 우리가 살아갈 터전, 우리 주님이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호와 일의 신앙이잖아요. 강을 걷는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이 딱 왔는데 할렐루야 예수님 오십시오 이게 아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까지 예수의 옛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12장에 갔어야 예수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구원이 있다. 증거만 받고 약속을 받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두셨다고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잖아요. 하늘의 상을 만족하고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걸 예비해 두셨답니다. 우리를 위해. 믿음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천국을 위해 모인 교회이고 더 좋은 부활의 비전을 갖고 모인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안 주었을까? 바로 예수부터 주지. 왜 증거만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죄악된 백성에게 예수부터 주었다가는 예수 우리만 좋지 이렇게만 했다면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구합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만들어서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저 백성 저렇게 약속 안 주고 증거만 줘놓고 증거 속에만 머물게 했던 그들을 왜 하나님 그러시나 봤더니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너무 큽니다. 하여 우리는 증거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지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부터 믿게 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축복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증거부터 받은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 예수부터 듣고 예수부터 믿었던 거예요. 약속부터 받은 우리잖아요. 믿음으로 증거도 받되, 증거가 없어도 내가 바라볼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나를 안 사랑해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면 되지.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예수까지 보내줘서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영원히 살아갈 아버지 집도 주시고 부활한 이 놀라운 영광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